이 석가, 또 시타르타라고 그러죠. 이 석가가 평생을 놓고 고민했던 것이 바로 고입니다. 고통이죠. 왜 인간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는가? 왜 인간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가? 그 고통의 문제, 그걸 가지고 평생 질문하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바로 생로병사의 그런 고통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왜 인간은 이런 고통의 과정을 겪고 사라지는 걸까? 이런 부분에 많은 근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생고,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고통, 사는 고통.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여러분이 뭐 강건하면 70, 80,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 살아오는 그 과정이 정말 문제 연속이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 문제, 자식 문제, 막 수많은 이런 문제들을 겪고 또 이 문제 한번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왜 인간은 이런 사는 동안 이런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되는가? 태어나면 태어난 자체로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고비고비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또 노고 늙어가는 고통이죠. 젊을 때는 막 이 돌도 씹고 뛰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기력도 이제 없어지고 이제 뭐 들기도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그리고 눈도 침침해지고 맷돌질하기도 힘들고 이도 성하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힘줄 금줄도 이제 풀어지고 하잖아요. 막 근육도 풀어지고 힘줄도 풀어지고 늙어가는 고통. 그렇게 곱던 얼굴이 이제 주름살이 하나하나 생기고 머리에는 이제 흰머리가 하나하나 나고 저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이제 흰머리가 많이 났어요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이제 얼굴에 주름살도 탁 잡히고 배도 이제 튀어나오고 그 늙어가는 고통 그리고 병으로 시달리는 고통이죠. 아니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뭔가 육신의 질병, 건강하던 사람이 막 암이 걸리고 또 암을 수술하고 병원에 가보니까 야 진짜 종합병원은 인산이네요. 뭔 놈의 환자들이 많이 오는지 피가 문제 있어서 오기도 하고 또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더군요. 그럼 왜 이런 질병으로 시달리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또 사고, 죽는 고통이죠. 이렇게 한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언젠가는 죽어야 돼. 이런 우리 생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이 부분에 좀 석가가 고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제 먹고 살기 바쁘면 그런 고통 안 하지만 조금 철학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에 고통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태어나서 고통받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냥 자살해서 죽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냥 몸에 달아 죽기도 하고. 그래서 고상하게 죽는 법, 이 부분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땅의 모든 고통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마약을 하면 된다. 철학자들이 그랬다니까요. 마약을 하면은 그런 고통을 잊고 뭔가 그 잠시적인 희락에 빠지잖아요. 그게 어떤 철학자는 마약을 추천했다니까요. 마약을 하라고. 왜?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고민이 뭡니까? 고통이잖아요, 고통. 아니, 내가 진짜 결혼하기 전에는 백마탄 남자고, 백설공주, 평강공주 이렇게 해서 만나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알콩달콩한 그 결혼생활, 신혼생활이 계속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잖아요. 제일 먼저 부딪히는 뭡니까? 성격. 그 남편이 또 이제 또 속썩이기도 하고, 또 자식들이 또 부모 말을 잘 이해하고 하면 되는데, 또 자식들이 속썩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석가는 그 생로병사의 그 고통의 원인을 욕심 때문이다. 우리가 뭔가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뭔가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뭔가에 집착하는 그게 죄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래서 무가 되라 그랬죠. 무가. 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무것도 없어진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무입니다. 그 무가 되라. 그래서 무소유, 무집착, 무욕심 그걸 강조했잖아요. 요즘요. 얼마나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현대인의 이 질병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이 우울증, 조울증, 정신질환, 또 암, 이게 스트레스에서 오거든요. 그래 이제 이 요즘 TV에서 자연인에 대한 그런 TV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속세를 떠나서 차라리 저 지리산 산골에 들어가서 오두막 하나 짓고 거기 텃밭에서 그냥 고구마 심고 감자 심고 그리고 산나물 캐먹고 수염도 툭툭 길고 뭐 어떤 사람 아예 그냥 옷을 다 벗고 살더만요. 원시인들은 그렇게 살았다면서 옷을 다 벗고 뭐 아무도 자기밖에 없는데 그리고 호롱불 켜고 그게 차라리 낫대요. 왜? 너무 스트레스. 아예 그냥 이 자기 부인 처자식도 있는데 혼자 산에 와서 왜? 부인에게 시달리지, 바가지 긁히지, 자식들 속썩이지, 경제적인 고통 있지, 몸에는 병이 들었지. 차라리 그냥 산에 가서 그냥 자연인으로 사는 게 속 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만큼 많은 사람들은 뭔가에 이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러면 다 산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다 산으로 가야 돼요. 이런 고통 없이 살려면 닮아야 산으로 가자. 여러분 다 산으로 가야 한다니까요. 근데요, 그것은 현실 회피지 진정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난 아무것도 안 가져. 다 줘버리고 무소유. 나는 뭐 집착 안 해. 뭐 직장 안에서도요. 난 집착 안 해. 뭐 진급 뭐 안 해도 돼. 그리고 무욕심 나 욕심 없어. 그럼 여러분 산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현실 회피입니다. 우리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정이라는 게 있고 내 생업 터전이 있잖아요. 그걸 다 팽개쳐버리고 내가 무소유, 무집착, 무욕심 그럼 산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석가는 모든 문제의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 여러분이 그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문제의 그 원인, 창세기 3장 사건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 왜 생고, 왜 우리에게 노고, 병고, 또 죽는 고통, 왜 인간 세상에 이런 많은 수많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오는가? 그 시작이 창세기 3장 사건이라니까요. 인간의 근본. 이제 이걸 모르게 되면 산으로 가야 돼요. 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해야 돼. 이거 모르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아야 돼. 오늘 1절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자, 뱀이 나왔습니다. 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그 이름이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그 존재에 대해서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천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리고 3분의 1의 천사를 타락시켜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에스겔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래서 결국은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 똑같은 말이죠. 공중으로 내어 쫓기고 이게 땅으로 출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 사탄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이 타락한 천사, 이 사탄 마귀가 땅으로 출현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뱀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에 가장 강교하더라.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타락한 천사 사단이 인간을 미혹해서 무너뜨릴 것을 하나님 아시고 이 선악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것을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요,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그래요. 인간과 맺은 일방적인 언약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쌍방간의 계약이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서로 조건을 제시해서 계약에 맺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은 언약은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일방적으로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뭐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 상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지을 때 기계적으로 만들었다면은 선악과를 따먹을까요? 안 따먹을까요? 뱀이 유혹해도 절대 선악과를 안 따먹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프로그램 입력해서 절대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딱 입력해서 칩을 주입해 놓으면 절대 안 따먹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이게 인간의 의지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안 따먹으면 그게 상이 되고 불순종에 따먹으면 그게 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 뱀이 누구에게 접근했습니까? 하와에게 접근했죠.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1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유도 질문을 했죠. 하와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유도 질문을 딱 던져본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기를 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딱 건드려 보잖아요. 이 사람이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딱 던져보고 걸려들면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사기쳐버리잖아요. 근데 딱
딱 한마디 던져서 이 사람이 사기를 안 당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떠나가잖아요. 이 뱀이 하와에게 유도 질문을 탁 던져본 겁니다. 근데 오늘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뭘 덧붙였어요? 만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도 말라 그 말 안 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뱀에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은 뭡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와가 말씀을 제대로 못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그래서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예배 때 제대로 딱 붙잡으면 한 주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예배 때 말씀 제대로 못 붙잡으면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시험거리 생깁니다. 여러 가지 문제 생깁니다. 근데 이걸요, 말씀으로 이겨나게 하지 못해요. 그 많은 문제에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란 말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유도 질문했는데 하와가 말씀을 제대로 언약으로 붙잡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누가 확신했어요? 이 뱀이 확신한 것입니다. 그때는요, 사단은요, 확실하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거짓말을 딱 던지잖아요. 그것도 확신 있게 던졌어요. 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사단, 뱀은 확실하게 자기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사단은 거짓말로 확신 있게 너희가 반드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 말은 네가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원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인데 네가 눈이 감겨서 그걸 못 본 것뿐이다. 그래서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확실한 메시지 던졌죠? 확실한 거짓말의 메시지 던졌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귀에 안 들린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 말에 귀에 들린다니까요. 이 메시지가 하와에게는 이 미혹의 메시지로 다 들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메시지가 하와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이 메시지가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야 되는데 이게 각인된 게 아니라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뱀의 메시지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우리를 장악할 때 제일 먼저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뺐잖아요. 그 마음속에 사단의 메시지를 집어넣잖아요. 이 사단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하는 게 행동입니다.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지죠. 선악과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가 아니라 이제 뭐로 보여요? 이제는 보암직도 하고, 오늘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 사단의 메시지가 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자, 보세요.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요. 세상적인 것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고 육신의 네피림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고 내 힘으로 뭔가 이뤄보려는 바벨탑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제요, 이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교회는 시시해요. 세상은 너무 화려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그러면 사사히 교회에서 발을 뺍니다.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각인 뿌리 체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릴 때 들어가 버려요. 각인되면. 왜 그래요? 이런 미혹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마귀의 그 메시지를 받는 미혹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다르겠죠.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들어가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박혔다면요. 선악과가 뭐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걸로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제대로 각인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어와서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메시지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니까. 그래서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악과 못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길을 닫아버리고 사단의 말에 길을 듣고 따먹은 거예요. 그게 불순종의 죄인 겁니다. 이게 원죄인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죄. 그 불순종의 죄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사단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다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돼요? 자, 이 선악과를 딱 먹고 남편도 줬다고 그랬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죠. 자,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보였습니까? 자,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갖더라. 자,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영의 눈은 감기고 육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 그 속에 죄가 들어온 사람, 죄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 영의 눈은 감긴다니까요. 육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를 안고 사는, 죄를 품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에는 무죄예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하나님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설명해 보세요. 성경을 이야기해 보세요.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왜? 육의 눈은, 영의 눈은 감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 자,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죄가 들어온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잖아요.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산나무에 이제 숨게 된 거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였더라.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자,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땄다니까요.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그거로 치마를 해서 입은 것입니다.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인간이 한 행위잖아요.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을까요?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을까요? 절대 가릴 수 없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 잎은 시들어버려요. 썩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공덕을 많이 쌓아서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는 그러죠. 네가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으면은 네 죄가 하나하나 없어져서 네가 좋은 대로 극락항생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화과나 잎 종교로는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요, 이렇게 불신자에게 전도하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다. 당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알고 믿고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 자꾸요. 죄인은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9절에 뭐라 나옵니까?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 아담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아담은 죄를 범해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니까요. 내 행위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종교는 내가 진리를 찾아갑니다. 복음은 뭡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종교는요, 내 행위와 노력으로 뭔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은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오늘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묻죠. 오늘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데 이제 이 아담에게 이야기잖아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그럼 아담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했어요? 여자에게 전가시킵니다. 자, 책임을 자꾸 전가시키는 거죠. 또 여자는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뱀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 세상에 뭐가 임합니까? 저주가 임하게 되죠. 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자, 뱀에게 저주했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줬죠. 또 남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 고통을 줬죠. 남자는 이 땅에서 땀을 흘려야 소사를 먹는 그런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는 저주인 것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지? 나에게 왜 이런 저주가 오지? 왜 이런 재앙이 오지? 왜 이런 우환이 들이닥치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복음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게 아니라 뱀에게 했다니까요. 사단에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뱀 너로, 사단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할 것이다. 내 후손도, 그 뱀의 후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그리스도죠. 장차 오실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와 온수가 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 장차 오실 구원자 그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뱀이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사단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장차 이 땅에 오실 구원자를 미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남자의 후손은 다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왔죠.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그러나 다 원죄 아래 있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온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여자들 중에 마리아의 몸을 자궁을 빌렸을 뿐입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자, 무화과 나무 잎과 다르죠? 무화과 나무 잎은 그거는 인간의 행위로 만든 옷입니다. 그거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자,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돼요. 희생돼야 돼요. 그리고 피를 흘려야 돼요. 그 옷을 입혔다. 장차 예수님이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의의 옷을 입힐 것을 이미 창세기 3장에 답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 3장 안에요. 인생의 근본 문제와 답이 다 있다.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 때 해결책도 보이게 돼 있어요. 인간의 그러면 근본 문제가 뭡니까? 불신앙의 죄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불신앙의 죄, 이걸 보고 원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본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 다 죄와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죄가 원죄가 오게 된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오고 결국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뭐라고요? 근본 문제예요.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22절,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냈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랬죠. 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극 중에 비극이 뭡니까? 물속에 살아야 될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거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때부터 마귀에게 소속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해서 그 아래서 종노를 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뭡니까?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석가가 이 문제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은 태어나면 생로병사 이런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죽어야 되는가? 이 고통의 원인을 석가는 그냥 욕심, 뭔가 집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 세상에 이런 생로병사의 고통,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가?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행을 해서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었다.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그 자체가 고통인데 물속에 들어가면 그 근본 생명 있는 물속에 들어가면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일을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정말 영접하는 기도를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게 하여 대속물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오니
지금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원죄 아래에 내가 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이 삼직을 통해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고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한 가지 속에 만 가지가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 가지 속에 만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속에 만 가지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세상에는요, 만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없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만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에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몰라서 영적 문제가 오잖아요. 좀 정치계도요, 좀 진짜 그리스도 아는 한 사람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서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 가지 속에 만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만 가지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거 몰라가지고 한 가지 속에 만 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몰라서 엉뚱한 거 붙잡고 노예 포로 속국이 됐잖아요. 왜 기존 신자들이 신앙생활하고 망합니까? 왜 기존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한 가지 속에 만 가지가 들어있다는 이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는 시원찮잖아요. 다 다른 거 하죠. 신비, 열심, 방법, 구제, 사회정의. 왜 그래요? 한 가지 속에 만 가지가 들어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왜 기존 신자들이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왔는데 불신자 상태로 삽니까? 한 가지 속에 만 가지가 들어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 속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걸 알고 공부해야 돼요. 이거 없이 막 지식을 쌓고 스펙을 쌓고 결국은 영적 문제에 못 이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만 가지가 있다. 이걸 알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도전하고 앞서가는 여러분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은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노력해서 그 정상에 올라서는 거하고 하나님이 끌어올리는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끌어오르면 그 서밋의 축복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속에 만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속에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 속에는요, 만 가지가 다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자는 이 땅에서 100배로 축복하겠다.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라.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제 이번 주 투표죠. 여러분이요, 선택 잘해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 이게 이 나라를 끌어갈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고, 내가 이 후보를, 내가 한 표를 행사해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기 바랍니다. 놀러 가지 말고, 여러분이 투표하고, 어디 놀러 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국민의 당연히 권리 아닙니까? 그 권리를 여러분이 꼭 행사하시고, 여러분이 이번 투표는요, 딱 두 가지 합니다. 내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 도장을 찍고, 또 내가 선호하는 정당에 이 한 표를 행사합니다. 비례대표, 정당에 한 표 행사하죠.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지금 동성애 이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동성애 법이 통과되면은, 동성애가 허용이 돼요. 남자끼리도 결혼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요, 이 에이즈 환자들이 수없이 늘어나게 돼요. 에이즈 환자 한 명 치료하는데, 나라에서, 국가에서 들어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이걸 다 국가에 다 대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성적으로 문란해지면은, 이게요, 이 어마어마한 사회 문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성애법 막아야 돼요. 차별법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신자들이 지금 이 다른 종교인들이 차별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통과되면은, 국회에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가서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이 사람이 고발하면 우리 벌금 물어야 돼요. 영국 같은 경우는 18일 구금, 감옥에 갇히고 15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거는 분명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차별법을 이걸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리고 이슬람법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IS 있죠?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타켓으로 삼고 있습니다. 할렐 단지를 곳곳에 세우면, 이게 법으로 통과되면, 이슬람법이 통과되면 곳곳에 할렐 단지가 생깁니다. 모슬렘들 몰려들 겁니다. 어떤 모슬렘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IS는, 과격단체들은 모슬렘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모슬렘의 그 이슬람 법이 그래 돼 있어요. 이슬람 그 코란의 이 법에 뭐냐면요, 불신자는 죽여라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불신자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슬렘에서 말하는 불신자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하나의 교리로 집어넣었어요.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터뜨리는 겁니다. 테러를 자행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없어요. 보장은 없습니다. 이거 우리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들고 나오는 당은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기존 정당들은 무조건 표만 얻기 위해서. 이걸 들고 나온 게 기독자유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는 막아야 된다. 왜? 우리가 건의 많이 했거든요. 동성애법 이거 없애달라. 차별법 없애달라. 근데 이거를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니. 이거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계류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서명해가지고는 이걸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국회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례대표 정당 찍을 때는 기독자유당을 꼭 찍어주길 바랍니다. 5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한 표를 꼭 행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자유당에서요, 국회의원들이 일어나야 이걸 다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귀한 사명 가지고 여러분들이 귀한 한 표를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합니다. 이게 바로 전도 제일 잘하는 거야. 물론 나가서 뭐 전도 많이 해야 되지만요, 투표 잘하는 것도 최고의 전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사건 깨닫게 된 거 감사합니다. 석가가 고민했지만 석가가 찾지 못했던 하나님이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불신앙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의 모든 고통과 문제가 왔다는 것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언약 붙잡고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만 가지가 들어있음을 날마다 발견하고 체험하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번 투표위에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런 세상의 악법을 막는 국회의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